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들어서 주일 아침에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예배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자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아무리 소년이고 청년이라도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그 피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뉘게 되고 그렇게 나뉘어진 남북 왕조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셔서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망하면 끝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망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소년이고 아무리 힘이 좋은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진한 자들이다, 지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피곤한 사람들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소년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청년들도 지치고 피곤하다, 그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마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서 피곤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2017년에 들어서 바카스, 비타 500 이런 피로회복 음료수의 매출량이 작년에 비해서 25.8%가 늘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유난히 이 건강회복, 피로회복 음료 매출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레드불이나 핫식스 같은 에너지 음료도 23% 정도 매출이 늘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마사지 샵이라든지 또 요가원이라든지 이런 심신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런 업종의 업소들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요즘은 수면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하도 피곤하니까 점심시간에라도 좀 쉴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잠만 재워주는 거예요. 편안한 의자가 있고 음악이 나오고 따뜻한 음료를 한 잔 주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 10,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의도의 CGV라는 극장에서도 점심시간에 잠자는 공간으로 개방을 합니다. 시에스타라 그러는데 11시 반부터 1시까지 1시간 반, 그러니까 오래 잠을 자면 1시간 반 정도 극장 안에서 자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저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뒤로 제치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시원한 극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극장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입장료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자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30분 자다 갈 수도 있고 1시간 자다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입장료가 10,000원인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든다. 피곤하다는 얘기죠. 요즘은 참 피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 같은데 앞으로 가방을 하나 메고 뒤에도 가방을 하나 치고 양손에 학원 가방 같은 걸 2개를 딱 들고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80 노인이 걷는 것보다 더 힘없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불쌍하다. 그 엄마가 누군지 참 제 불쌍하다.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덩치 조그만한 애가 앞에 가방 하나 뒤에 가방 하나 양손에 가방을 들고 쭉 늘어져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모습에 피곤 적혀 있어요. 아 피곤하다. 쉬고 싶다. 요새는 애들도 피곤합니다. 학생이 되면 중고생이 되면 더 피곤하죠.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가고 그래서 애들도 피곤해요. 직장인들도 피곤합니다. 요즘은 언제 회사에서 나가라 할지 모르니까 늘 긴장 속에 출근을 하고 피곤해요. 50대 중반에 정년퇴직을 하면 뭘 해서 먹고 사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해요. 쉬고 싶고 지쳐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피곤합니다. 똑같이 살잖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피곤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재미나게 잘 지냈습니다. 같이 잘 놀고 같이 즐기고 같이 밥 먹고 뭐 전혀 거리낌이 없이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도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아, 쟤는 지금부터 나하고 똑같은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쟤는 다른 나라 백성이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아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뭐 조금만 하면 뭐 전에는 막 화를 내도 아무 말 안 하던 애들이 조금만 화를 내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면 되나? 참아야지. 꼭 잔소리를 하거든요. 전에 같으면 아무 말 안 하던 애들이 아무 말 안 하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나? 참아야지.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참고 마음도 좀 너그럽게 용서도 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지. 더 피곤해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평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그냥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잘 될 거다. 세상 걱정 없을 거다. 편안할 거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이건 뭐 대놓고 디모데야 너 잘못 들었었다, 너 가는 길 피곤하다, 핍박이 있다, 고생길이다, 힘들다,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편하고 넓고 신나고 즐겁고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난도 있고 함정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지치고 그리스도인들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회 와가지고 피곤하다 요새 그렇게 말하면요, 뭐가 피곤하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많이 피곤하지? 요즘 그래.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드노? 그래도 어떡하겠냐, 우리가 힘을 내야지,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지. 요새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드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까이 것 가지고 뭐가 힘들다 그러냐 말이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인들도 힘듭니다. 피곤해요. 지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 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치고 우리도 피곤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9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31절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죠? 희망사항 아니에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이런 에너지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지쳐가지고 촥 쳐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아이고 죽겠다. 누가 옆에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에이 대 죽겠다. 예배당 자리에 탁 앉으면서도 그냥 힘있게 앉는 게 아니고 들썩 앉으면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지쳐가지고 금방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 힘을 받으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다. 썬파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썬파워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기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역 성경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자기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할리프 코아흐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힘이라는 말은, 야할리프라는 말은 싹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싹이 난다. 여러분, 땅 속에 씨앗을 심고 땅을 다져놓고 물을 주면 그 씨에서 싹이 나와요. 근데 그 싹이 땅을 조금씩 밀어내 가지고 땅을 조금씩 뚫고 나와서 그 땅 위로 잎이 탁 올라옵니다. 그게 야할리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아흐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힘. 그러니까 여기 자기 힘을 회복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힘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씨앗은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씨를 심어놓고,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그 싹이 날 때쯤 가가지고 일일이 그 흙이 싹을 누르지 못하도록 일일이 흙을 파주는 게 아닙니다. 땅을 덮어놓고 땅을 다져놓고 물을 뿌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저절로 자기 힘으로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에게는 그 단단한 땅을 박차고 나와서 싹을 틔울 수 있는 자기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그 힘을 가지고 저절로 땅을 뚫고 나와서 씨앗을,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걷거나 달리면 지치고 피곤해지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의 능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주셨던 그 힘, 스스로 땅을 박차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너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느냐?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결코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힘들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에게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힘을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별로 힘이 없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고 다녔습니다. 뭐 어디서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는 전쟁을 잘하는 거인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강한 군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힘이 없지만 내가 같이 간다. 너는 능력이 없지만 힘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용기를 냈습니다. 담력을 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지방의 16명의 왕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의 15명의 왕들과 싸웁니다. 적어도 31번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아이성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한 번 실패한 것 빼고 31번의 전쟁을 다 이깁니다. 31전 31승.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떠돌던 그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성들을 정복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31번의 전쟁을 다 이기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 대언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이 장인인데도 그 장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위가 잘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위가 잘났다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치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살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저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망자로서 삽니다. 소년이었을 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맨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숱한 파란만장한 그 고난의 세월들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시편 18편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뭐라고요?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됐습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고 그 모진 풍상을 다 겪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는 견디고 참고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도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러 전쟁터에 갔을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왕도 두려워하고 장군들도 떨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형들도 군인인데 형들도 떨고 있는데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소년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사울 왕이 야, 안 된다. 너같이 그 꼬맹이가 무슨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안 된다. 말리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제가 싸움 잘합니다. 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신 그분께서 나를 맹수에게서 건져주셨는데 그분께서 이번에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너는 너를 믿고 나왔고, 너는 사람의 힘을 믿고 나왔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어린아이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젖을 더 먹고 와야 될 별 볼 일 없는 소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주님이 저에게 힘입니다. 사도 바울도 끊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지만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고 조금만 달려도 피곤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지치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힘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력 있고 승리하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 여기 우러러 바란다는 말을 앙모한다, 앙망한다, 바란다, 의지한다, 바라보고 의지한다, 믿고 기다린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말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하고 지치고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내가 지난 주간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지치지도 않고 피곤을 느끼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다시 나가서 또 믿음으로 싸우고 또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힘을 얻으러 가십니까?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실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인맥이 힘이라고 말하고 건강과 젊음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치고 병들고 피곤해집니다. 소년도 지치고 피곤합니다. 청년도 피곤하죠. 그러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면 마치 새싹이 단단한 땅을 밀어내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고 다윗이 그 모진 풍상을 겪고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군대가 아닙니다. 나의 힘은 권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일컬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